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어 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옛날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당장 멸망 안 시키고 멸망 지연을 두고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도 그렇고 애굽 군대도 그래요. 당장 멸망시키고 싶은데, 아니면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명도 그렇고, 아니면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도 그렇지만 당장 멸망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멸망 지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섭거든요. 멸망 지연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멸망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 왜 그러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가 네 손이 너를 구했다라고 할까봐 지금은 아직 구원해주지 않겠다. 내 능력이 얼마인지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450대 1,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을 일부러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300명이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12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간 15,000명을 300명이 쫓아가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렸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300명이 그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처음에 13만 5천 명이 몰려온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랬는데, 엄마 나 거기 지원할까? 그럼 엄마가 미쳤냐라는 엄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안중근 의사의 엄마처럼 가서 도망 나오지 마라, 너 들어오면 안 받아주겠다, 이런 엄마도, 훌륭한 엄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 기도원도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10,000명 줄일 때도 안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300명 줄일 때도 안 나가 떨어졌어요. 그 300명은 최후의 300인이죠. 근데 그 300명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자기가 바로 그 눈 앞에서 그 한 가운데서 살로 직접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와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체험하고 난 300명이 그 뒤로 세상 걱정, 돈 걱정, 뭐 명예 걱정,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거 고민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다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믿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거룩하게 살아갔을까요? 자신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복판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걔네들이 그런 걸 경험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이거 적셔라, 이거 말려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멸망할 그릇들을 잔뜩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멸망시키시는 그 순간에 그 참된 사람들이 은혜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좀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두 종류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쓰임을 받든가, 아니면 그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든가. 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 군도, 그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도, 또 이집트의 홍해에 달려들었던 그 기마병도 다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는 딱 그 하나 해안선 놓고는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바다에 떠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홍해 때. 누구는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내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든 게 헛된 게 아니었어라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은혜를 돌리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떠다니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믿을 걸 저 여기 있어요 라면서 나뭇가지에서 울부짖다가 결국 죽었겠지. 하나님이 100년 동안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정말 사람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한 번에 그냥 폐기물 처리하듯이 탁 치우시면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분의 말 그대로 절대 주권인데. 자, 근데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그릇은 우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긴 한데 생긴 건 그릇같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어차피 근데 그릇도 사람도 흙으로 지어는 놨는데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여기 이 진노의 그릇 22절에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은 로마서에서는 교회 바깥의 지옥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바깥의 지옥 자식들.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패역하다라는 말을 종종 보는데 자, 이사야 29장 16절을 보면은 패역이 뭘까요? 패역이 뭐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29장 16절 이사야.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패역이 뭐냐면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처럼 여기겠느냐? 그 피조물 주제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피조물처럼 취급하는 거.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패역입니다. 위치 뒤바꾸기. 지음을 받은 주제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또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창조주는 총명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예수님 안 믿냐?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있어가지고 무슨 선악과가 어쩌고 뭐 왜 갓난아기를 뭐 가나안 땅에서 죽였다는 등 뭐 얼마 전에 그냥 그냥 영상 제목으로 지나가던데 뭐 이 도리가 그러더라고요. 도리 보수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평가를 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돌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갖다가 우매한 잡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복음이 도울에게는 우매한 잡설이구나. 우매하다는 거지, 우매하다. 복음을 디자인한 자가 되게 우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분 위에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봤자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성령 안 받은 말쟁이의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태도, 패역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멍청한 주제에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재단하고 있어요. 내가 신이었다면. 신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패역입니다. 내가 예정론을 안 믿어. 왜냐면은 예정론은 어쩌고. 인본주의 사상이죠. 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머리에 있고 그리고 왜 자기를 하나님처럼 취급 안 해주냐. 패역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 아담도 저질렀던 잘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질렀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잘못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다 두고는 자기가 재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면 안 돼. 하나님은 뭐 구원을 시켜야 돼. 자기가 마치 일론 머스크도 아니면서 뭐 1800조를 여기다 써야 된다 저기다 써야 된다 막 이게 훈수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든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키든 그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구원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십자가 강도도 저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 나 아파 죽겠으니까 나를 구원해라.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구원하시든 나를 멸망시키시든 그건 당신의 전적인 자유이십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 불과한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이 비천한 죄인인 제가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디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구원해내라! 네가 메시아라면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왜 어째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며 왜 하나님에게 명철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패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45장 9절을 보면 이사야 45장 9절. 자, 이것도 요즘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창조주랑 맞짱뜨기. 도울씨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한번 붕괴시켜 볼까? 자, 하나님과 맞짱뜨기.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이에게 넌 뭘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그는 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트루먼 대통령이 외면 한 번 했으면 우리 다 죽었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포기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김정은이 시다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 와가지고 선교사 죽이는 놈들이 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전화를 한번 기회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결과 이렇게 부유해지고 경제적인 부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로워지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범죄 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승만 때만 해도 한글도 모르는 애들을 수두룩 딱 다녔는데 좀 배웠다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나 잘난 씨가 나 잘났다고 막. 그쵸?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릇이 창조주랑 맞짱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저랑 맞짱을 뜨겠대. 그럼 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자, 안 부시는 건 불쌍해서 얘가 만약에 나 니랑 맞짱 떠요. 이러면은 얘가 뭘 할 수 있는데?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손발 있고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랑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교회 점심 사려고 홈플러스를 갔는데 야, 무슨 킹크랩이 걔는 저랑 맞짱 뜰 수 있겠더라고요. 너 죽는다며 하고 놀리려고 갔더니 가격표 보고는 이거 맞짱 뜨기 힘들겠다. 딱 이러고 한 마리에 40만 원. 할인해서 19만 원. 어쨌든 유명하니까 야, 너는 맞짱도 뜨겠다. 막 거기서 나오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이 로마서의 이 9장 말씀은 진짜로 이제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인간들을 얼마든지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뭐 인권이 어쩌고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14만 5천 명 아니면 노아 시대 때 전지구인들 아니면 그 아수르 때 18만 명 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수십만 명 죽이는 걸 그냥 이렇게 쑥 해서 이제 바퀴벌레 한 마리 치우듯이 모기 한 마리 죽이듯이 그렇게 하나님 쓱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우리가 막 인간인데 인권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소환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여전히 기도원 시대도 지금도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시는데 그냥 미디안국 13만 5천 명이 300명을 위해서 그냥 녹아버렸죠. 녹였어요. 그냥 13만 5천 명.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자. 이게 인정을 안 되니까 이제 예정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구원 못 받죠. 자, 근데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그릇이란 표현을 종종 씁니다. 로마서에도 썼고, 자,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잘 반영되어 있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20절에 끝에 보니까 천한 그릇이 등장합니다. 이 천한 그릇은 큰 집 안에 있는 그릇인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천한 그릇은 자 16절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앞절도 볼게요.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네가 힘써야 될 거는 하나님께 너를 드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마치 오늘날 과거주의 같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인침이 일렀을 때,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에다가 악성 종량을 퍼뜨린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 있는 그릇된 말씀을, 잘못된 말,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문맥상 천한 그릇은 앞에 있는 후메네와 빌레도를 가리키고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치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또 불에서 떠나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함 가운데 나아간다. 이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영지주의자들. 그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나 있을 육체의 부활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영은 귀하나 육은 천하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불건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내 삶이 구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구원파와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박혀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난 옛날에 한번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지 하면서 완전히 방종과 게으름 가운데 자기를 방치시키는 녀석들. 나름 근거는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눈물찍 흘렸으니까. 그죠? 내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래, 이 맥락 가운데서 이 천한 그릇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지옥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지옥 자식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갈아지고 계시록 3장의 주님을 자기의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다가 감동, 2장 20절 말씀을, 2장 20절이 아니지, 2장 22절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게 22살이었어요. 22살. 그때 이 말씀이 보였는데 22살이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 보였단 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너는 청년 때에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정욕이 넘치죠. 정욕이 넘치는 것 자체를 막긴 힘들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 때의 정욕에 끌려다니거나
붙잡히지 말아라. 걔가 너를 쫓아오거든 너는 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정욕을 피해라. 능동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걔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나와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는 건 도망 다니라는 거예요. 피해라. 붙잡히거나 끌려다니지 마라. 발버둥 치고 도망 다녀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라. 22절에.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들의 그 내면 그리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동기의 내면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주님을 왜 불러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뭔가를 부탁하려고 뭔가를 바라고 갈망하니까. 근데 그 바라고 갈망하는 게 목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가? 너희는 주께 이렇게 기도해라. 주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 보면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갈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줄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자기의 욕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되게 멋있다라고 제가 평가했고 지난번에 십자가의 강도도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했다고 했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망은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성공을 위해서 경제적 성공 혹은 지위, 명예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연애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자기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은 그럴 때 사업계에서 딱 보여드리면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에라이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바로 이상하다. 주님을 위해 성공하는 사람이 잘 안 된다고 주님을 욕하고 있네. 순수한 걸까요? 아니죠. 욥처럼 성공도 망함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시든 다 누구 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난 그분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돼. 심지어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도 말이야. 근데 무슨 욥의 아내처럼 야! 네가 언제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신 번쩍 든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급할 때 되니까 사랑하는 형제요. 저에게 다들 주님을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주는 자기를 위한 주지 주님을 위한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성공입니다. 경제적인 명예가 어쩌고 그거는 그 성취도는 다 나중 이야기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성공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귀중한 결단이 내려지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 하겠어요? 잡수처럼 죽을 텐데.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파 같은 놈들은 아니 주를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입에서 지읒자 우, 주 이거 딱 나왔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 시대에 시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바울 시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리스도와 왕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여기서 후메네와 빌레도도 주님을 부르겠죠? 교회에서 악성 종양처럼 가르치는 퍼트리는 자들이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내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즐겨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함께.
같이, 함께. 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너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냥 바울이 그들과 함께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혼자 싸우면 넘어지기 쉽지만 같이 싸우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저놈이 날 잡아주고 저놈이 흔들릴 때 내가 권면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을 때 또 강해지는 법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주를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디가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분별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은 있겠죠. 대부분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열렬히 기도하던 어떤 형도, 정말 열정적으로 기타를 치던 어떤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순수하게 주님을 부르는 거겠어요. 한번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길래 제가 한번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형제 기도 끝났을 때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땀이 떨어지듯이 기도하시던데 혹시 어떤 기도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대요. 되게 경건해 보이는 형이었는데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하던데 성경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3군데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한 명도 못 찾았어. 한 명도. 내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저는 직접 찾아다녔다고 23군데를 3년 동안 한 명도 못 찾았어요. 한 명도. 그런 목사도 한 명도 못 만났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부목사 하나가 신자 하나를 업어쳤다며. 저기 갈땡땡 교회에서. 직접 천국 보낼 생각이었나? 황당하네. 너는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네 번째, 처음이 청년의 정욕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그들과 함께해라. 네 번째 뭐냐면은 의를 추구하라. 여기서 의를 추구하라는 것은요, 20년 전에 제 분별력으로도 그때도 잘못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의를 추구하라는 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삶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대신 의를 추구해라.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주님을 위한 인생일까? 혼자서만 연구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연구해라. 그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해라. 같이 나누어라. 같이 그들과 같이 의를 추구해라. 그럼 세요. 셉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혼자서든 아니면 다 같이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의를 추구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욕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를 통해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 애당초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지. 그럼 제 소망은 천국 끄트머리였는데 목사 같은 게 아니고. 어찌됐거나 교회는요, 이런 목적 22장 22절 말씀과 같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고 있고 세워진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이 꿈을 20년 전부터 끈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청년들을
갈망해왔고 사모해왔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청년들 보면 혹시 전도하는 청년이든 노년이든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걸까?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을 길거리로 내몰았는가? 그들 속에는 정말 주님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걸까? 깊이 통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특히나 청년 때 읽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이 드셨어도 마음만은 청년이잖아요. 마음만은.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마음이 늙습니까? 그쵸? 마음은 안 늙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요. 자, 119편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50이면 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지에 천명을 안다는 거죠. 50살 먹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안다고 50살이면. 근데 여러분 길거리 노인들 봐봐요. 50 넘은 노인들 봐봐. 지천명 같아?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싶을까? 그쵸? 그 지하철에서 보이는 노인들 봐봐요. 지천명 아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생각 잠깐 들었다니까요. 옛날의 노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그들은요, 국가유공자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할아버지들은 7, 80년대에 아주 막 살던 분들, 이 이제 늙어가지고 개념이 없어요. 노인인데. MZ식 노인인 것 같아. 자리 양보 안 해줬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자리 양보를 안 해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아니야? 물론 해주는 게 덕이긴 한데, 그걸 내가 강요할 순 없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시선으로 막, 저번에도 저도 한번 당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계속 빤히 이게 정확하게 2단어밖에 없어요. 꼬라보는 거예요. 한 번도 마셨으면은 관찰할 수는 있지. 근데 한 번도 마셨으면 이제 딴 데 봐야 되잖아. 근데 계속 꼬라보고 있는 거야. 젊은 남자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것도 표정이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표정으로 딱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요즘 노인들 지천명 아닙니다. 정말로 천박합니다. 천박해요.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노인들이 훨씬 낫겠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명철은 노인보다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륜이 나이 있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거는 경험이 주는 지혜고요. 이거는 최신이 모르는 거에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통계로 갖고 얘기하면은 왜 20대가 보험료가 비싸겠어요? 운동 능력은 제일 뛰어나거든. 근데 왜 보험료 비싸겠어요? 변수를 모르는 거예요, 변수를. 대형사고 치는 거지, 저처럼. 그래서 노인들이 잘 아는 건 당연지사예요.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 노인들의 경험치 이상을 한 방에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 근데 주님의 법도대로 산다는 거에 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미 주님의 법도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은 주님의 법도의 오묘함을, 깊이를 깨닫고 그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법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명철이 노인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제가 지천명 언제 했게요? 24살 했어요. 24살에. 50이 아니고 24살에. 내가 왜 존재하는구나. 뭘 해야겠다. 그때. 어떤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60년을 내다보고는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좋은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목표로 신학교 가기 전에도 훈련을 하고 신학교 갔다 와서도 훈련을 하고 지금도 훈련을 시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훈련을 시킬 때 지금 현재만 보고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10년, 20년, 몇십 년 뒤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동참을 하든 잘 모르는데 왜 시키는 거야? 라고 하시든 그런 사람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67절을 보면요.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 그릇 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길을 헤맸습니다. 청년들이 길을 헤맨다는 게 뭐예요?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 아니죠? 네이버 지도 있으니까. 길을 헤맨다는 게 뭐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아무리 젊은 청년도 헤매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저는요, 인생 살 때 헤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선명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선명합니다. 저는 헤매지 않습니다. 헤매는 자의 인생은 헛되죠. 그죠? 헛됩니다. 헤매는 자의 인생은.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 했죠.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 왜냐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자들이 흡연율이 어쩌고, 여자들이 흡연하려고 지음받았어요? 요즘 애들이 타투가 피어싱이 어쩌고,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래요? 타투 새기려고 창조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타투 그려놨겠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으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로 와서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 청년 여러분들은 암송 머릿속에 박아버려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20절에 어떤 그릇일까요? 답이 뭐예요? 천한 그릇, 천박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금그릇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이 무장 보면서 금그릇? 나도 없는데. 여러분, 금그릇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여야지 금그릇이 있을까, 집에. 이 금그릇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고 큰 집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자고 큰 집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초대하겠어요, 자기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큰 집에 도대체 천박한 그릇이 왜 필요하냐 싶은데, 천하게 쓰는 그릇이 뭘까? 이 천하게 쓰는 그릇은 오물을 퍼나르거나 더러운 거를 버릴 때 쓰는 그릇이 천할 때 쓰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개똥 치울 때 연인한테 받은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신랑이 쓴 편지를 개똥 치우는데 기쁘게 쓰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써야겠다 이러면서. 아무리 그러진 않겠지. 혹시 개똥 치울 때 부동산 계약서 쓰시는 분? 아니면 성경책 쓰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개똥 치울 때 그런 종이 절대 안 쓰죠. 어차피 버릴 종이를 씁니다. 어차피 버릴 종이. 그러니까 이 천한 그릇은 오물 제거할 때 쓴단 말입니다. 오물 제거 용도로. 그럼 반대로 귀한 그릇은 뭡니까? 이 귀한 그릇은 집 주인이 쓰는 그릇이에요. 주인이 쓰는 주인의 그릇. 혹은 집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쓸 걸 대신 내어주는, 그럴 때 이제 정말 귀한 그릇을 쓰죠. 큰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지만 오물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결한 금그릇으로서 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하면서 경건치 아니함 가운데 점점점 나가는 사람들, 불경건 가운데 계속 나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그릇으로 쓸까요? 천한 그릇, 오물 제거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오물 제거용으로. 이 오물 제거용으로 쓰인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악인을 제거하는 악인의 용도로서 쓰인다는 거예요. 악인을 제거하는 악인의 용도로 쓰인다. 하나님이 종종 악인 제거할 때 악인을 종종 쓰십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자들 제거하려고 바벨론 애들 쓰고 또 아시리아 애들 쓰고, 예수님 악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처형하는데 누구 동원해요? 악인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멸망시켜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멸망시키는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을 쓰세요. 어차피 버릴 놈들이거든. 왜 사울이 빨랑 안 죽었냐고? 할 일 있으니까요. 다윗 믿음 기르는데 써먹을 만하거든. 다윗 믿음 기르는데. 그리고 얼마나 저게 폐역한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써먹을 만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쓰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드기야도 그렇게, 그 당시에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쓰시고 그냥 버립니다. 나중에 눈깔 확 뽑아버리잖아요. 구원?
그런 거 안 주세요. 걔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걔는. 근데 삼손 같은 사람은 달라요. 걔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수단 방법 다 써서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 천한 그릇은 오물 제거의 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소선 아니 된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싸움을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할 땐 싸워요. 이단들 만났을 때, 교회는 이단이 있을 땐 싸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유대인들 만났을 때는 싸웁니다. 그러나 웬만해서 대부분의 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도 저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막되게 안 싸우고 온유하게 싸웁니다. 야, 바울이 옛날 회심전에는 사람 죽이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상대로 시비를 털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자, 바울이 근데 여기서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든지 간에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누구든지 변화시킨다면 자신을, 그 사람은 귀한 그릇입니다. 이게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신비예요. 신비. 참 바울의 성경에서 이런 구조가 잘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너는,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이 참 바울 성경에 많이 나와요. 후메네와 빌레도 걔네들은요 그렇게 살죠. 걔네들은요 안 변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지금 외치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옳지 않아. 라고 바울이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어요. 100%. 100%.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네들은요, 아무리 바울이 지혜롭게 경고를 해줘도 이들은요, 완악하고 폐역하고요, 고집을 부리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걔네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릇, 다시 말하면 천한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걔네들은요, 말해도 안 듣는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너는 달라. 너는 달라. 그리고 또한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다르고 또한 너는 그래서 안 돼. 걔네들은 그렇게 살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살게 뇌둬도 되지만, 그러나 너는 안 돼. 그럼 너는 귀한 그릇이잖아.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그러한 너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도요, 후메네오가 있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변치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짐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안 듣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우물치우다 지옥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큰 집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원래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경고를 듣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깨끗하게 근면성실하게 주님을 부르고 의를 추구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여태까지 개같이 살다가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이제부터 의를 추구해볼까가 아니고 원래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의를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더 연료를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선 안 될 사람이야. 너는 그들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불경건 가운데서 막 살고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지만 너는 주님을 추구해라. 사도 바울은요, 후메네오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는 상관합니다. 왜냐면 너는 걔네들이랑 다르잖아. 걔네들은 천한 그릇이야. 천한 그릇이 큰 집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야. 개똥 치울 때 쓰는 그릇도 있다고. 개똥 치울 때 쓰는 도구도 있다고. 천한 그릇이. 근데 너는 그런 그릇이 아니야. 너는 귀한 그릇이야. 귀한 그릇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 거잖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귀 쓰는 그릇이 될 거야. 누가 쓰냐면은 그 큰 집에 주인이 쓰는 주인의 전용의 그릇이 될 거야. 모든 선한 일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를 깨끗하게 해.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간에 상관 말고 내버려두고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더욱더욱 깨끗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 안다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왔는데 오물그릇으로 대접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 얻으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돌아왔는데 걔를 대접할 때 오물그릇으로 내놓는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귀한 그릇을 준비하겠죠. 여러분들이 천박한 인생, 천박한 그릇 되고 싶으면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살았던 것처럼 불경건 가운데 사셔도 됩니다. 근데 주인은 절대 똥멍청이가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보다도 사람 보시는 눈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금그릇을 매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도 현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삶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가꾸면요. 누가 보고 계시냐? 주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처럼 디모데한테 야, 요즘 시대 무슨 보수 기독교냐? 타협 좀 해야지. 후메네 빌려도 봐라. 얼마나 인기 있냐? 걔네들의 방법론을 배우라고. 걔네들의 전략을 배우라고. 걔네들의 알고리즘을 따라하라고.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건전하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예요. 그러면 누가 써요? 우리가 솔직히 유튜브가 우리를 쓰는 겁니까? 우리가 유튜브한테 쓰이려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뭐 사람한테 쓰이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누가 쓰는데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 유튜브 조회수예요? 구독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방법론 저런 방법론, 근데 그 방법론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 방법론이야. 그 천한 그릇 멸망 그릇들이 구경하는 데나 조금 의미가 있을까? 신이 보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해요? 신이 볼 때 뭐 알고리즘과 시대를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선지자 써요? 자기 말에 따라오는 사람 쓰지. 그죠? 자기 말에 따라오는 사람들. 참 에스겔도 진짜 답답하네. 왼쪽으로 누워있으라고 40일 동안 누워있냐 그걸 또. 또 그런 사람 쓴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 보면 유두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귀한 그릇 돼야 합니다. 귀한 그릇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어 주인이 쓰십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쓰신다. 여러분들은 금 그릇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정론적으로 표현하면 금 그릇이기를 바라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설교의 의미가 없으니까. 바울이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말씀 듣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마음속에 딱 받고는 야, 내가 청년인데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게 뭔데?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행실을 가질 것인가? 의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믿음을 추구하는 거. 그들과 함께 사랑을 추구하는 거. 그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거. 그게 지금 청년이 해야 될 일이라. 꼭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말씀 외우고 나 이 말씀대로 살랜다. 세상 나가면 커뮤니티 가면은 요즘에 뭐 어디를 타야 되고 뭘 타야 되고 몇 층 떨어졌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몇 층 사람 다 살려줘라.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해주지 않아요. 너는 거기서 떠나라. 걔네들은 거기 휩쓸리잖아. 걔네들은 천한 그릇이니까.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거기 휩쓸리지 마. 넌 거기서 피해 다녀. 도망 다녀. 그리고 너는 오히려 주님을 추구하라고.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듯이 너는 주님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 주인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몇 채 떨어졌는지가 중요해요? 맨날 몇 채 떨어졌대.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돈 필요한가? 저 금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이 말씀이 청년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중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큰 집에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쓰시는데 꼭 필요한 주님에게 필요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진 사람들이다. 큰 집에 있는 오물 그릇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귀한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